오늘은 절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 성읍과 싸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성의 이름과 어떻게 헤렘을 했는지, 진멸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마지막에서 세 번째 절인 어느 정도 지역을 쳤는지를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사, 온 고센 땅,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절반의 승리라고 정했는데요. 우선 저희가 읽었던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남쪽을 점령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제 지역적으로 치자면 한 절반 정도는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절반의 승리라는 것이 그냥 지역적인 의미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남쪽 지역을 진멸하였다, 이겼다,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때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어요. 이 긴장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언급된 도시 이름들이 꽤 많이 사사기 1장에 중복이 됩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내용을 다루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성읍들의 이름이 나올 때에는 아직 가나안 주민이 거기에 있었으므로 라는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승리를 분명히 말하나 이 승리는 온전한 승리라기보다는 절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족했던 걸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3장 29절에서 30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의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갔어도 1년 안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으실 거다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다시 말해 이 넓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정착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실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오늘 읽은 여호수아 10장 내용이 마치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지에 강조가 되어 있고 정복하고 점령하는 데 있어서 오늘 42절에 나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단번에 빼앗을 수 있도록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어저께 저희 또 가정예배에서도 저희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31명의 왕을 이 한 민족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정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가 창조를 말씀할 때도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시는 것도 창조지만 공허한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도 창조입니다. 이 땅이 정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앞부분은 정복, 혼돈을 정돈으로, 그리고 14장인가요? 이제 뒤부터는 기업이 분배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허한 땅이 충만하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저희가 지금 읽은 내용은 혼돈을 정돈으로 하기 위해서 다 정리하고 치워버리는 것까지는 나왔지만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땅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저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무리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내쫓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7 귀신이 더 찾아와서 이제 그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복했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나에게 있어서 안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우리가 마치 헤렘처럼 이 왕과 싸워서 완전히 진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반의 승리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거룩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냥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지 않는다면 7 귀신이 다시 찾아와서
이 깨끗한 곳을 다시 차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나온 이 많은 땅들 가운데 헤브론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땅이지 않습니까? 한 번의 전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그 땅을 실제로 이제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주일 설교의 주제와도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운데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나머지 절반의 일이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으로 치자면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으로 삶을 채워나가고 더 거룩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굳이 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죄 가운데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우리는 씨름하며 이 죄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날선 눈으로 우리가 이것은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절반의 승리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이 있어야죠.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고 격려하고 힘있게 우리가 봉사하며 서로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 일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절반의 승리고 결국은 계속 싸우고 반목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남지 않는 사사기의 모습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은 통쾌해 보입니다. 멋진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번의 승리,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단번에 이기셨죠.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구원만으로 우리의 삶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적용으로 씨름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창조도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신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이 끝이 아닙니다. 기업의 분배와 정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 충만의 열매도 매일같이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날선 마음이 자꾸 서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전반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승리조차도 우리의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승리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단번에 한 번의 승리를 주셨지만 이후로 매일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긴 시간 동안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번에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 훈련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매일같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